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낙심이 자주 찾아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노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영양제를 먹고 또 피부에 영양 크림도 또 바르지만은 이 노화를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나이가 들면은 몸에 또 질병도 찾아옵니다. 몸에 있는 장기들이 노화되고요, 제 기능을 못하기 시작하면서 몸에 질병이 시작되죠. 암과 같은 질병은 또 조기 발견하면 수술도 하고 또 치료하면서 회복할 수 있지만, 또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증상도 서서히 드러나고 또 치료도 방어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인생은요, 열심히 노력해도 80에서 90 정도 육체의 몸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낙심이 찾아옵니다. 먼저는 아직 건강한데 나이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도 하게 되고요,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그 관계에 단절이 오기 시작하고, 또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므로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겉사람은 낡아지기 때문이고 이것은 자연의 순리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이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이 겉사람의 낡아짐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소망을 갖나를 보니까 자기 집 지하에 땅 마당에 핵 벙커를 갖춰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 전쟁이 나면요, 자기 가족은 이 벙커 안에서 여러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핵 전쟁이 이제 끝나면 나오겠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부자들은요, 자기 몸을 냉동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살아나면 자기 세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런 소망으로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권세 있는 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과 러시아 지도자 푸틴의 정상회담 장면에 이 오디오를 사적인 이야기 때는 꺼두어야 되는데 모르고 켜두어서 이 두 사람의 사적 대화가 노출이 됐는데,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세를 넘기는 일이 예전엔 매우 드물었지만 요즘은 70대는 아직 아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푸틴이 인간은 장기 이식을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어려질 수도 있다 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노화를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하는 말이 이번 세기 안에는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합니다. 이게 정상 간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생각, 이야기를 들으면서 엿들고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죠? 예. 끔찍해요. 여러분, 핵벙커 속에 냉동 보관에 또 들어갔다가 이제 나중에 나오면은 세상은 다 폐허가 되어 있을 텐데
혼자 살아남았다고 이게 좋아할 일일까? 다 폐허가 된 세상에서 생존이 가능하긴 할까? 또 아직도 사람이 인생에 한 번 장기 이식도 부작용이 그래 많다 하는데 150세까지 살면 얼마나 많은 장기 이식을 해야 되고 그 많은 부작용은 또 어떻게 견딜까? 가졌다는 사람, 권세 있다는 사람,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상식이 없어 보이고 더 참 어리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또 믿고 따르는 것도 참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낙심만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고 동시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이 헛되고 막연한 소망을 가지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특별한 몸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겉사람은 낡아지는 유한한 몸이죠. 또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강고 정신적 질병도 찾아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낫기도 하지만은 간절히 기도해도 여기까지다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겉사람의 낡아짐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속사람이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큰 누나가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8주년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자신의 몸이 8년째 파킨슨 병을 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11년이 됐죠. 하지만 지금도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면 항상 믿음과 소망을 갖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내 몸에 이 파킨슨병이 찾아왔던 진단을 누구나 받으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낙심에 빠진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기 시작하는데 저희 큰 누나는 지금도 바쁘게 다니고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요. 우리가 질병이 기적으로 낫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질병 속에서도 소망과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 기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신앙의 힘입니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요. 건강검진 받고 청천벽력 같은 진단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인데 왜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예수님도요. 내일 이제 사형에 처한다니 전날 밤에 그 큰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셨잖아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한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더냐 하고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실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시련과 고난 찾아오면 낙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 속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날로 새로워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사망을 죽음을 조롱하는 그런 외침도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속사람이란 도대체 뭐냐? 속사람 뭘까요? 속사람 뭘까요? 영혼. 그러면 겉사람은 육체. 그죠?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일부분 맞는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을 하면 영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속사람이란 새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끌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완전히 새 생명을 얻은 몸이 바로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땅에 속한 우리 육체의 형체였다면 예수 믿은 후부터는 하늘에 속한 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은 자는 언젠가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이 될 텐데 어떤 이는 땅에 속한 형체로 부활할 것이고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 하늘에 속한 형체 몸으로 변하게 될 것 이게 바로 속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데 왜 이렇게 소망을 가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왜 바울이 이런 말을 지금 하느냐?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받게 될 고난이 핍박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고난인데 그 죽음이 잔혹한 고문을 당한 뒤에 받게 될 그 죽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견디기가 힘들어요.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요 하나 둘 배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굳이 이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되나? 이런 유혹도 계속 찾아왔겠죠. 그런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2절에 뭐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다시 이 말을 풀어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저도 수없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영광의 나날들을 생각하면 잠시입니다. 그 영광의 영원성과 그 크기를 생각하면 지금 받는 환난은 지극히 작은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세요. 그 나라를 주목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우뚝 서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육체는 낡아져도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로 내 삶을 보면 안 됩니다. 좀 가난하면 이 땅에서는 실패한 것 같고 몸에 병이 찾아오면 실패한 것 같고 남들만큼 살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고 주변에 친구들이 없으면 실패한 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사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해도 기뻐하고 연단시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시련을 인내하고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게 내 인생의 가장 부유한 일로 여기고 세상 친구들이는 없어도 가장 진실하신 친구 예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니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
그들이 속 사람을 가진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이 시선으로 내 삶을 문득 들여다보고 그럴 때마다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육체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발 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날로는 날마다 진행형입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함을 받았죠. 속 사람이 회복됐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얻게 되는 중생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속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성화의 단계, 성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화는요 언제까지 자라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일생 동안 진행되는 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아직 한참 멀었을 때 그런 소리 합니다. 아직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일생에 일어나는 게 성화의 과정이죠. 근데 그 성화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MBTI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을 잘 못 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예리하게 봅니다. 그건 사람의 본성이어서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은 잘 보지 않습니까? 다 박사입니다. 그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요.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 같아요. 잘못 봤습니까?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런 사실을 볼 때마다 참 기쁩니다. 변화되어 가신 모습 볼 때마다.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고 깨달으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저만 그렇게 느꼈다면 주관적인 생각인데 저와 사모가 하루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자라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라는구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라게 하시는 거구나. 바울 한 사람이 변화돼 그 큰 일을 해냈듯이 우리 평신도 성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마음이 비틀어지면 정답입니다. 그죠?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어린아이 신앙으로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염려, 안목의 정욕, 죄리의 유혹이 내 안에 가득해 있으면 그 속 사람은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말과 입술은 그리스도인인데요. 그 삶과 행함은요. 옛사람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아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터줏대감처럼 자리하고 있을 때 실족하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다고 절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씀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힘쓰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속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육신의 일에 파묻힌 우리 마음과 입술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너희들 성화될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어라. 힘쓰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입술은요, 입술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에서 출발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겠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육의 생각들을 날마다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죽이는 연습을 합니다. 동시에 습관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육신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해요. 아무리 내가 어떤 수를 해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사람은 바꾸어서 쓰는 게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사람을 바꾸어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고 내가 못 바꿉니다.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내가 불행하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내가 변해야 내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행복해지는 것이죠. 내가 변할 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도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고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게 되어서 그와 함께 나는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련, 고난이 찾아와서요, 내 육체는 자꾸 후패해져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내 속사람 때문이죠. 내 육체가 다해서 죽음 앞에 내가 오늘 서 있어도 내 속사람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하늘에 속한 형체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믿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 들었습니까? 꾸중을 들었습니까? 엄청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압구중을 들은 이유는 뭡니까? 그 달란트를 묻어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속사람에 관해서 다시 적용해 본다면 주님의 은혜로 받은 내 속사람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게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사람이란 은혜를 주셨다면 나는 이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게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우고 또한 인내하고 자꾸만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도록 묻어두면 안 되고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자꾸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축복과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날마다 내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고 또 내 마음과 입술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언제까지만 하면 제자훈련 끝날 때까지만 속사람 변화되는 된다는 게 아니고, 그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매일마다 새로워지고 또 항상 새 노래가 늘 울려 퍼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이 참 자꾸만 낡아지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이것이 전부라면,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 낙심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속사람, 새 사람을 가진 사람, 새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소망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소망을 늘 간직하고 또 자랑하고 또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가졌지만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었던 것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삶에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닮기 위하여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상대도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곳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